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또 귀한 직분 허락하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서 또 주의 말씀 상고합니다. 이 시간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 주를 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결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그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요즘 그 그림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제가 윌리엄 브레이크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뭔가 하면 아벨의 시신을 발견한 아담과 하와입니다. 제목이 아벨의 시신을 발견한 아담과 하와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 사람이 어떤 착상을 했냐면 들에서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죠. 근데 그 시신을 그 들에서 죽일 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착상한 거예요. 우리는 들에서 아벨이 죽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을까요?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불러다가 우리 잠깐 보자, 들에서 좀 보자 이렇게 해서 형 왜 그래? 이렇게 할 말이 있어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죽이는 장면을 아담과 하와가 목격을 했을까요? 못 봤을까요? 근데 이제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장면을 아담과 하와가 보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이 지금 머리를 감싸고 도망가고 있죠. 그리고 아담은 지금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눈을 이렇게 기둥구리 뜨고 있고 그리고 이 머리를 풀고 엎드려 있는 이 사람은 하와입니다. 하와가 지금 그 둘째 아들의 아벨의 시신 위에서 엎드려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절규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아벨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아벨은 비교적 그렇죠? 그리고 아벨과 가인이 이 키가 크게 차이가 어떤 사람이 더 큰 것 같아요? 가인이 큰 것 같아요? 아벨이 큰 것 같아요? 아벨이 좀 커 보이는데. 아벨이 조금 커 보이죠? 네. 그죠? 네. 키가. 그럼 가인이 건강한 것 같습니까? 아벨이 건강한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런 아벨의 팔을 이렇게 보십시오. 아벨의 팔도 상당히 건강한 팔이에요,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벨이 지금 몸이 좋습니까? 가인이 몸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벨이 좋은 것 같아요? 아벨이 더 큰 것 같아요? 키는 아벨이 좀 큰 것 같아요? 몸매는 가인이 좀 근육질이. 근데 이 아벨도 보면 사람이 상당히 근육질로 이렇게 그려서 그죠? 상당히. 그래서 이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윌리엄 브레이크가 가인과 아벨의 몸에 대해서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가인과 아벨을 그리고 가인이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머리를 감싸고 도망가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지금 가인이 머리를 감싸고 도망가는데 동생을 죽이고 이 삽을 이렇게 파놓은 걸 보니까 무덤을 이렇게 묻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삽이 있죠? 근데 가인이 이렇게 이제 머리를 감싸고 도망가는데 이 가인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가 있을까요? 놀랬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왜 이랬지? 근데 사실 엄마가 온다 그런 거. 어떻게? 엄마가 온다, 아빠가 온다. 그런 게 아빠가 봤어? 그런 표정? 그런 거 같아. 예. 이 지금 윌리엄 브레이크가 이 가인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누가 알았다는 거. 누가 들켰다? 이런 몰래 했는데 들켰다? 그 정도일까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카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면 영어로 하면 gain이라는 이 독일어로 이렇게 gain이라는 말이에요. gain 독일어로 얻었다라는 말. 얻음이라는 거예요. 얻음. 왜 이렇게 여러분 이 가인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하와가 지었어요. 하와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와가 이렇게 말하면서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그렇게 이 말을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까? 나는 가인을 얻었습니다. 등남했다는 걸 얻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습니까? 나는 가인을 얻었습니다. 라는 도발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동물을 통치하는 그런 아주 지혜롭고 강하고 멋진 그런 존재 아닙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봤어요. 정말 최상의 아름다움을 가진 그러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겠습니까?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아담을 만들었겠죠. 근데 아담이 그렇게 이 멋진 존재였는데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까? 나는 가인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아주 아름답고 멋진 아담과 방불한 아주 아름답고 멋진 존재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벨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가면요. 헤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허무라는 말입니다. 허무. 한숨이라는 그런 뜻. 한숨. 이 아벨이라는 말도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름도 누가 짓는가 하면 하와가 짓습니다. 하와가 그 상고 끝에 아이를 낳아 보니까 어쨌다고요? 허무했다는 거예요. 한숨이 나왔다. 왜 한숨이 나왔을까요? 아벨을 낳았는데 왜 한숨이 나왔을까요? 당시에 그 목축과 전쟁과 농경으로 이렇게 먹고 살았던 그 시대에 자식은 굉장히 큰 그들의 힘이었고 군사력이었고 큰 의지였고 도움이었겠죠. 근데 아벨을 낳아 보니까 한숨이 나온 거예요. 약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또 짐작할 수 있냐면 가인은 성을 쌓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지내죠. 어떻게 알 수 있죠? 가인의 재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드렸죠. 곡식으로 이렇게 가인이 성을 쌓고 철원 같은 성을 쌓고 여기서 땅을 차지하고 곡식을 지어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뭘 드립니까? 양을 드리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죠. 근데 아벨은 직업이 그럼 뭐였습니까? 목축을 하는데요. 목축의 특징은 뭔가 하면 물을 찾아 풀을 찾아 떠돌아 다녀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이 목축업자 혹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됩니다. 외부의 침입에 노출되고 그리고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겠죠. 이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땅을 차지한 이 가인의 자손에게 딸을 주겠습니까? 목축업자에게 딸을 주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을 짓는 사람에게 농사를 짓고 성을 쌓고 땅을 이렇게 일구는 이런 안정된 사람에게 주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목축업자는 항상 이 아벨은 떠돌입니다. 떠돌이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은 무슨 말인가면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을까요? 아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벨이? 주를 의지하면서 살았겠죠. 예, 왜냐하면 이 목축이라는 이 직업이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아벨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벨의 조건은 한숨이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 하와의 모습으로 볼 때 한숨이 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아벨은 장애인으로 묘사를 했어야 됩니다. 약한 존재로 묘사를 했어야 되고 조그맣게 묘사를 했어야 돼요. 지금 보면 아벨이 지금 조금 더 큰지도 몰라요. 지금 가인보다. 가인은 더 멋진 모습으로 묘사를 해야 돼요.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이 뭐랄까 제가 볼 때는 신학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자기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한 가지 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 하와의 모습이라는 하와. 그리고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속에는 어떤 그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땅에서 크고 좋은 것에 대한 동경 이런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가인은 내 미래를 책임져주고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문을 일으켜줄 그런 존재이고 아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가문의 아무런 짐이 되는 존재. 쓸데없는 이 짐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이 하와가 가인이 죽었을 때 가인이 죽고 아벨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 하와의 마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어요? 짐이 지금 짐이 죽었어요? 이 우리 가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우리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존재인 그런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자기 형제들은 더 좋은 대학들을 나온 거예요. 더 좋은 대학들을 나왔어요. 그래서 명절에 자기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자기 집에 못 간대요. 형제들이 너무나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가면 눈치 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 집안에 가문에 짐이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와의 심경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와의 심경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짐작해 보는 거예요. 하와의 심경이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이 도망갔어요.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가인이 멀리 도망을 떠도는 그런 하나님께 벌을 받고 떠도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아벨의 하와의 그 심경이 어땠을까요? 가인이 떠남에 대한 안타까움. 아벨에 대해서 좀 시원한 뭐, 적나라하게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근데 죽음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어버린 게 대한 그것도 분노도 있을 것 같은데. 분노와 그렇죠. 여러분 이 아들을 잃었어요. 이 아들은 멀리 지금 도망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마에 이렇게 그 표를 줬지만 멀리 또 배회하는 그런 벌을 받고 멀리 지금 도망가는 그런 자기의 품을 떠나게 되었어요. 둘째는 죽었어요. 시원하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알테니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가문의 수치였던 그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의 하와의 그 심경이 여기 잘 표현되었냐는 거예요. 하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멀리 도망가는 가인을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내 아들아 왜 도망가? 왜 가? 내 나를 떠날 거야? 내 동생을 죽였지만 너희 동생을 죽였지만 아마 가인은 이깟 동생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가정의 분위기가 아벨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가인이 왜 그런 짓을 서슴없이 했을까요? 아마 그 분위기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하는 자는 아마 하와였을 거예요. 하와의 표정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윌리엄 브레이크가
그 아벨 멀리 도망가는 내 큰아들, 내 자랑스러운 가인에 대한 아쉬움. 여러분 그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미묘한 그 표정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그림의 그 아벨의 시신을 발견한 아담과 하와라는 이 그림, 제목의 그림이 그런 내용들을 전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재능이 있는 혹시 이런 그림을 아무나 그릴 수는 없어요. 이런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그 인발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그림이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인을 하와를 아벨을 약하게 혹은 장애인으로 혹은 옆에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지팡이가 아벨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목동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인은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고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하와는 도망가는 가인과 그 죽어 있는 아벨을 바라보면서 그 복잡 미묘한 그 표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스가 제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그 그림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그림의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함께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함께 우리가 6페이지입니다. 본문 주에라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우리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6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시작. 1장 6절이 아니고 1장 1절이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네, 아멘. 네, 우리 바울은 이게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공간에 있습니다. 그죠? 세상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여러분 그 통제권은 이 죽음과 이 죄와 죽음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 이 어둠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을 불러냈어요. 콜링 했다 그죠? 콜링이죠? 콜링 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네? 갈레오 불러 이제 에크와 갈레오가 이렇게 결합돼서 에클레시아가 됐어요. 그래서 밖으로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여기서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여기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되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세상의 원리는 죄와 죽음이지만 이곳의 원리는 의와 생명과 의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올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뭔가 하면 십자가라는 방편입니다. 복음이라는 방편. 이 복음을 통과해야만 다시 말해 예수라는 지저스라는 이 예수라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예수를 통과해야만 이곳으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곳으로 영생으로 넘어오려고 많은 사람이 시도를 했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그 그노티시즘
영지주의라는 그 그노시스라는 영지라는 이 영지라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는 그런 데서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이곳은 죽음과 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야만 이곳에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곳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스스로 내 힘으로 깨달아서 불교에서 큰 깨달음이죠. 대각 해서 니르바나에 이룰 수 있다고요? 아니래요. 여기서 어떤 내가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올 수 있다고요? 아니래요. 아무도 여기서 내 힘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과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격은 여기와 이 죽음과 생명의 간격은 너무나 커서 아무도 스스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곳에 하나의 그 원칙은 뭔가 하면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그 원칙.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곳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이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신이 이곳에 속한 종교는요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많습니다. 바다에도 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저 바위 밑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일본의 신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일본 사람보다 좀 많다 그러대요. 일본 사람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이 대충 8만 개라고 합니다. 8만 개요. 그러니까 지역을 다스리는 신. 물건에도 신이 있고 저 코너에도 신이 있고 여러분 내가 죽은 사람도 신이고 내가 주인 되면요 신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주인 되면 왜냐하면 이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신들을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에도 2만 개의 신이 있다. 여러분 신들이 많다는 것은 신들을 잘 섬긴다는 게 아니라 신들이 많다는 것은 그 신들을 내 이익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어다 주는 신, 건강을 지키는 신, 집에도 신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죠? 산에도 신이 있고, 냇가에도 신이 있고, 강물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이런 다신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무엇입니까? 일신교입니다. 일신교. 하나님 한 분만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한 분만 신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 개의 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신의 비율을 못 맞추면 다른 신의 비율을 맞추면 돼요. 바다에 나갈 때 용왕의 비율을 맞추면 되고 산에 갈 때는 산신령의 비율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분노를 이렇게 없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은 그래서 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자유가 여기 있어요. 나의 내 멋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신을 섬기는 왜 신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요. 여기 율법이라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자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최근에 나온 여기서 그 사조가 뭔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포스트 모던 현대 후기란 말이죠.
후기 현대주의란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원주의, 쉽게 말하면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권위가 없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명령과 지시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여기 다 요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다신교를 섬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거예요. 다신교를 섬기기. 근데 여기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쪽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쪽에 머물러 있으려고. 또 한 가지 더 뭔가 하면 이 다원주의는 우리에게 이 풍요를 약속합니다. 풍요. 바다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산에 가서도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풍요를 여기서 약속합니다. 이곳은 풍요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점점 그 물질 문명이 이렇게 그 발달하면 이곳에 머물려고 하지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영혼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영혼의 소생, 영혼의 문제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곳에는요 쾌락이 있습니다. 쾌락,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재미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맞춤형 재미입니다. 신이 많기 때문에 맞춤형 재미를 주는 곳이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 재미를 찾아다녔지만 요즘 세상은 그 사람에게 맞춤형 재미를 갖다 줍니다. 이곳에는요 재미가 없어요. 맨날 뭐가 있습니까? 경건, 경건이 있어요. 경건. 또 뭐가 있냐면요 피가 있어요. 피가 튀기는 거예요. 피가. 응?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죽입니다. 피와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고 십자가를 진다 그러고 날마다 예수의 고통을 자기 몸에 짊어진다 그러고 좁은 길을 걷는다고. 여러분 이곳에서 근데요 이곳이 넓은 길일까요? 이곳이 넓은 길일까요? 당연히 이곳이 넓은 길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쳐다보지 않아요. 지혜와 세상적인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내. 여러분 이곳에서 자발적으로 내 발로 이곳으로 올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쾌락과 재미와 풍요가 보장되어 있고 다신교가 내가 주인 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곳에서 내가 내 발로 이곳으로 걸어올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곳으로 이동했습니까?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홀리 하나님이 불러냈다. 너 나와. 너 거기 있지 마. 나와 해서 불러냈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이 길은 아무도 찾는 이가 적다는 말은 올리고스란 말입니다.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여러분 없다는 말이 few,라는 말이 있어요. 조금 있다는 말이고 few라는 말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없다. 올리고스란 말은 영어입니다. few.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누가 이 길로 가겠습니까? 이 좁은 길, 이 율법과 경건과 십자가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좁은 길을 누가 걸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길을 걷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서 이곳으로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 부르심인지 몰라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부르심. 인간의 힘으로 이곳에서 이곳으로 올 사람은 제가 단언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오는 이곳으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곳으로 순간 이동을 우리 신분이 이 죽을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갑자기 우리가 거지와 종에서 갑자기 자유인과 참된 자유인과 우리가 주인 되는 삶으로 참된 주인 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이게요. 여기 속한 사람들을 볼 때는 조롱하고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이 믿음을 모르는 영적인 속인들, 맹인들이 볼 때는 이 삶이 너무나 괴롭고 옥죄고 경건과 억압과 그런 삶인지 모르겠지만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고 자유로운 삶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밤에 저 혹시 배를 타고 그 바다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제가 밤에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데 밤에요 진짜로 아무도 없어요. 제가 밤에 가판에 한번 나가봤는데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갇힌 자가 자유로운 것입니까? 바다에서 헤엄치는 자가 자유로운 것입니까? 배에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겁니까? 배에 있을 때는요 얼마나 규율이 심한지 모릅니다. 배에 있을 때는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여기도 못 가고 여기는 못 가고 출입 금지입니다. 여기는 가면 안 됩니다. 잠깐만 쫓겨납니다. 여기 하면 여기서 뭐 이거 벗어나면 안 되고 무슨 일 하면 안 돼. 얼마나 규율이 심한지 몰라요. 절대로 이 가판 이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뭐 얼마나 규칙이 심한지 몰라요. 바다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 마음대로 헤엄을 치고 내 마음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있나?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있나? 입니다. 그건 완전히 악명은 죽어요. 죽어요, 그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헤엄쳐 이게 자유롭다고,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억압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율법으로 생각하고, 이 경건을 하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 쾌락주의자들의 이런 걸 말합니다. 쾌락주의. 요즘 그 많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요즘 그 김누리 교수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누리 중앙대 동문학과 교수인데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김누리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그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이 성교육이라 성교육이 이 정치 교육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뭔가하면 이 억압에서 자유를 주는 교육이다 그렇게 말해요. 억압에서 자유를 성혁명이라는 말을 써요. 독일 소위 말하는 독일 이 프랑스에서 68 세대라는 68년도에 1968년도에 독일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모든 금지를 금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금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모든 것에서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동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자유를 주라는 말이 해체주의라는 데리다라는 사람이 철학자인데 해체주의를 주장합니다. 해체 모든 것을 해체하라는 거예요. 뭘 해체하라는 말입니까? 윤리를 해체하라는 거예요. 해체. 그리고 성적인 역할이 있겠죠.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역할이 있죠. 이것을 해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친상간 그죠? 부모와 이렇게 뭐 자식이 혹은 뭐 이렇게 우리 그런 성경에서 금하고 있죠. 이 금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해체하라는 거예요. 해체. 여러분 소아성애는 어린 아이들 하는 그 더러운 그것도 여러분 성경에서 금하고 있죠. 금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해체. 김누리라는 사람이 성혁명을 이렇게 해요. 성혁명. 왜? 이 성혁명이 우리를 억압하는 가 대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성혁명이. 응? 그래서 이것을 해체하고 이게 68혁명이라는 게 바로 이것을 해체하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동성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누가 구분했냐는 거예요.
이게 해체하라는 해체.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리 교수가 그렇게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그 한번 김두리 치면 중앙대 동문학과 교수 김두리 치면 아마 쫙 뜹니다. 얼마나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제가 얼마나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영상이 수십 개 수백 개 뜰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보면 안 되지 않나? 네? 보면 안 되지 않나?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자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성혁명 68혁명을 얘기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있지 않습니까? 독일 프랑스에서 그때 그런 혁명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을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하라. 다시 말해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 모든 금기를 깨버려라. 왜 우리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느냐? 다 할 수 있다. 동생에도 할 수 있고 소학생에도 할 수 있고 모든 그런 금지된 것을 이렇게 다 해체하고 모든 것을 하라는 그런 68혁명을 인용하면서 한국에도 그런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김두리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몸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를. 여러분 요즘 그 마약하고 이 쾌락과 마약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 방임하는 그런 이런 행동이죠. 그런 것을 이게 조장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 김두리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혹시 교수님 그, 남자는 그 그래서 교수는 동생이 잘까요? 그 사람이 따르는 이 푸코라는 그 이 68혁명의 하나의 추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동생인데 내가 그 사람이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결혼은 안 했겠죠. 아니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어. 내가 어떻게 생겼죠?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이도 많아 보여. 한 60 넘어 보인다. 네, 63년생인가 하면 그럴 거예요. 아마. 하여간 나중에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금기된 것을 금지하라. 다시 말해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동성애가 나오고 왜 동성애 왜 성은 남자와 여자만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이 금기를 이 법을 우리 깨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할 수 있고 왜 일부 일처만 되냐는 거예요. 일부 다쳐도 되고 모든 걸 다 우리가 허용하자. 군치상관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이 금기를 깨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생각을 안 하네. 네, 그럼요. 이게 왜 교수가 됐어? 여러분 지금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왜 금기하냐? 왜 금지하냐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 건져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콜링 블럼을 받고 이 좁은 길로 가게 되었고 생명의 길로 걷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좁은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건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도라는 바울이 이 사도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 말씀에 그 선포에 권위를 찾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9장 1절에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특별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도. 여러분 당시에는 그 12사도가 사도만 사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도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신사도 운동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도. 사도는 12사도와 바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사도다. 내가 사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이단입니다.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은 제한된 목사는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는 많이 없습니다. 그 사도는 그 외에 초대교회 12명의 사도와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사도는 없다. 내가 사도라고 말하는 순간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티안이라는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은 이 고린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런 말들이 있죠. 어디 사람이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 어디 출신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이렇게 특성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서울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깍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속에? 네. 약간 있습니까? 네, 하여간 뭐 자체는 잘 모르지만 그럼 경상도야? 그럼 무슨 의미가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럼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코린티안이라는 이 코린티안이라는 고린도인이라는 말이죠. 고린도인이라는 말, 영어로 고린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인. TH입니까? 예, TH. 우리 감사합니다. 고린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인이라는 이 말인데, 이 고린도인이라는 말은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 저 고린도 출신이야.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아주 성적으로 방탕한 이런 걸레 같은 존재야. 뭐 걸레 같은 표현이 뭐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성적으로 방탕한 그런 존재이다라는 그런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며 추악한 음행을 행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 도시였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렇게 아주 음행과 그런 이 자유와 방탕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러한 동네였다,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구 도시는 그런 아주 음행과 추악함과 신을 섬기고 그런 용왕을 섬기고 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추악함과 음행과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창궐하는 그런 여러분 제가 외람되지만 이 부산에 이렇게 가면 부산에 여러분 사창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창가가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이 선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1년 이상 바다에서 돌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데가 바로 항구 도시인데, 물론 항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주 저급한 그런.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쾌락과 음행과 더러움과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교회로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그 고린도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도덕적인 그러한 교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많은,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비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비꼬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올바르지 못한 그런 음행과 그런 분파와 싸움과 그런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이걸 비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면 그 고린도 교회는 의로운 교회.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교회는 어려운 교회이고 하나님 인정하시면 그 교회는 받을 만한 그런 교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말합니다. 이 더러운 고린도에서 고린도 사람이다 하면 그 당시에 음행과 그런 쾌락과 그것으로 살아가는 더러운 교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더러워지고 점점 암울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점점 더 밝게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두울 때 별은 가장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렇죠? 네, 가장 그래서 우리 참된 교회는 성도는 참된 가치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참된 친구는 어려울 때 증명이 되는 거죠. 참된 성도는 가장 어려울 때 참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온 것이 참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만 교회가 개척 교회가 문을 닫았다, 2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를 핍박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지나간 코로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별이 안 되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어떤 모습으로 코로나 때 나타났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네, 가라지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네,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잘 됐네, 교회 안 가면 되겠네, 교회에 완전히 발걸음을 끊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렇게 했죠. 교회가 왜 협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냐고,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 알곡과 가라지가 어려움을 통해서, 이 핍박을 통해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더러움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묘사한다. 거룩은 구별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하였다고 불리워진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렀다.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인들을 성도로 칭했다고 해서 고린도 교인 모두가 참 신자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의심할 바 없이 고린도시가 부패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교리와 실천에 있어 상당히 부패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고 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또한 많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신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나는 안 돼, 내 같은 게 뭘 한다고, 내가 가면 하나님 나라에 흠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장 우리 8페이지 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우리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카리스죠. 카리스.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죠. 이 카리스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이죠.
평강인데 이것은 샬롬을 번역한 말입니다. 샬롬 구약의 그 히브리어 샬롬을 이렇게 번역한 말입니다. 샬롬. 이 샬롬을 번역한 말. 이 샬롬을 번역한 말인데 샬롬 번역한 말인데 이 평강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원래 정확한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이 건강하다,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온전하다. 온전, 이 건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은 여러분 가장 온전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가장 건강한 상태. 가장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가장 건강한 게 어떤 상태일까요? 가장 온전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영혼이 잘 돼. 영혼이 잘 되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온전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장 온전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온전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샬롬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 새 에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도 바로 새 에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태이다. 지금 우리가 신락원, 로스트 패러다이스, 하나님의 그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그 낙원을 회복하는, 복락원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축복의 말이다. 그래서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이 은혜와 이 평강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아멘. 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디에도 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세암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오세암. 오세암? 들어보셨어요? 오세암이라고 그 이제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 뭐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그 승려가 이제 오세암에서 이제 돌을 닦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이렇게 그 절에 묵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절에 묵게 되는데 그 여인과 그 승려가 이제 관계를 맺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승려가 이제 그 속세에 내려왔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절에 못 들어가서 몇 해 동안 그 절에 이제 그 아기하고 이제 이렇게 그 여인하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그 아기가 뭐 이렇게 뭐 깨달음을 얻었다. 뭐 그런 내용이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바로 뭐 관음보살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 스토리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그 여러분 파괴라는 내용을 말 계율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계율을 파괴성이라는 말 들었죠? 파괴 계율을 이렇게 파하는 거예요. 계율을 파괴하는 거죠. 파괴성. 이 파괴라는 이 개념이 이 불교에는 성불하기 위해서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파괴라는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 파괴. 그렇지. 개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바둑에서 이렇게 그 어떤 하나의 그 정석을 두다가 어떤 경지에 이르면 그 정석을 뛰어 넘어버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계율을 지키고 따르다가 원효도 그렇고 뭐 이렇게 불교의 고승들은 다 이 파괴라는 이 시점에 이르면 자기 스스로 계율을 이렇게 파괴해 버린다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또 뭐 여인들을 이렇게 뭐 겁탈하고 뭐 나이트클럽에 가서 하는 모든 이 행위들이 하나의 그 어떤 일탈이 아니라 불교의 하나의 그 단계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고승이 되려면 가장 어떤 그런 이 어떤 수준에 이르려면
이 끝내는 지금까지 계율을 지키다가 파괴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율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세아미라는 그 영화도 승리 일탈을 그냥 고발하는 영화가 아니라 하나의 그 불교의 하나의 이 파괴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파괴라는 이 개념이 그래서 불교 여러분 승려들이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안성의 칠장사에서 그 자승 승려가 자살한 거 아세요? 아 여러분 너무 이렇게 기도와 말씀만 이렇게 이렇게 전무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안성에 칠장사라고 유명한 절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절이 있어요. 그 시장이나 모든 사람 다 오는 그런 절인데 거기에 이제 자승 스님이라고 자승승이라고 그 동국대 이사장도 하고 아마 불교에서 조계 중에서 그 사람만큼 그 영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 다 나가라 그러놓고 자기가 대웅문열이라는 그 부처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승려들의 기숙사에서 혼자 이렇게 불을 지어가지고 스스로를 이렇게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소신공양이다 그렇게 말해요. 군신공양. 조계 중에서는 그걸 놓고 스스로 몸을 태워서 하나님 부처에게 공양을 드린 것이다. 소신공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살이라는 말 안 쓰고 소신공양이라고. 여러분 이 승려들이 이렇게 그런 몸을 바쳐서 이렇게 그 부처에게 헌신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 있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그게 자살이란 말이에요. 자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파괴해버려. 살생하지 말라 해놓고 살생하지 말라고 해놓고 결국 자기를 죽여버려요. 파괴해버리는 파괴. 끝에 가서는 파괴해버리는 파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다 이 세상의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그죠? 해방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여러분 무상계급의 해방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서 여러분 그 킬링필드에서 얼마나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20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200만 명을. 여러분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악수해서 손이 보들보들 하잖아요. 죽여요. 안경 썼잖아요. 죽여요. 네, 선생들 다 죽입니다. 책 좀 읽었다? 죽입니다.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라오스나 지금 저쪽에 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중국에 인터넷 검색해서 지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 다 막아놓은 거예요. 왜? 그게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지식인들을 다 이렇게 죽이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그 공산주의자들이 문화혁명도 마찬가지고 볼셰비키 혁명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 죽입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상계급의 이 프롤레타리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정권을 세웠는데 지금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결국 마귀가 속은 것이죠. 자유를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자유는 아까 말했죠. 여기 있는 자유는 여러분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자유랍니다. 참된 자유는 여기에 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여기시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동성애 하지 마라, 여러분 소화성애 하지 마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게 굉장히 우리를 옥죄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자유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미안한 말이지만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수학 공식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영어 단어요. 미안하지만 암기해야 돼요. 헬라어 단어요. 미안하지만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안 하고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암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강제적으로 푸시해가지고 암기를 하고 강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풀어놓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이 중고등학교 때 암기하고 이것을 강제하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대학 가서 이걸 풀어주는 이 시스템이 참 잘 되는 시스템이라고 잘 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을 풀어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방종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화성애를 하게 하고 소화성애가 뭡니까 여러분? 예?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적인 결정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부모, 당신들은 잠깐 나와 비켜 있으라.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성적인 결정권을 이 아이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는 전교조가 하는 이 소화성의 교육, 성교육이 바로 그런 교육. 요즘 하는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들이 바로 그런 이 아이들에게 성적인 자유 결정권을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제와 법과 제한을 말하고 있어요. 참된 자유는 여기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이다. 불교와 이슬람교 마찬가지, 힌두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 더러운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괴하고 이 더러운 이런 자유와 방종과 동성애와 이 건진상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자유란 이름을 가지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치명적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이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냈다는 누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네? 이게 여기 있는 곳이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보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길에 갈 때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된다는 거. 네 마음대로 방종하고 내가 주되어 사는 삶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 하나님 백성이 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그런 여러분 고백이.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끝내 천국으로 인도할 그런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장 우리 4절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바로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참된 감사할 제목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렇게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복음을 제 친구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3시간 동안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친구가 자리를 털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너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근데 믿기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나 지금 너가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근데 믿을 수가 없어. 믿기지가 않아.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아무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른 사람에게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서 가인과 같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얘를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다.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가인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반성해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가 없으면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인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아벨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아름답고 멋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종으로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네. 이번 주에 교회 가셔서 감사한 거 가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은혜가 1장 4절에 보니까 이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 십자가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겠지만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뭘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왜? 십자가 안에 어리석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참된 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믿길까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게 되었을까요?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적으로 잘나고 멋지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 9페이지에 위에 세 번째 패러를 보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에서 항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판토테와 감사하노니는 바울의 계속적이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과 핍박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항상 내 처지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 그노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지식이라는 이 언변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이고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이 로고스와 이 그노시스가 풍족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풍족하고 또 그노시스가 풍족하는데 이 그노시스는 이 영지주의가 말하는 이 그노시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한 구체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지식이 우리 안에 풍족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그리고 저는요, 우리가 이 그노시스와 로고스와 이 그노시스가 구변과 언변과 지식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다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지식이 우리 속에 날로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늑 빠지고 이렇게 드라마 볼 때 넋을 놓고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뭐 어째요 그러면서, 그죠 여러분? 네? 아닙니까? 맞죠? 자, 하여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로고스와 하나님의 그노시스가 참된 지식과 참된 언변과 구변이 우리 마음속에 더 넘쳐야 되고, 날로 넘쳐야 되고, 날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 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고, 또 우리가 경건에 이렇게 창념하여서 더 경건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로고스와 이 그노시스가, 이 말씀과 지식이 더 풍성해.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물어보는, 제가 요즘 뭘 생각하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 드리기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맨 처음 제가 책을 이렇게 2012년도에 제가 이렇게 책을 썼어요. 이 마태복음 사책하기하고 설교자를 위한 신약서로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뭐예요? 마태복음? 네, 가지고 계시죠? 아직 안 산 사람 많은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빨리 살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사지 마시고 저한테 주로 한번 얘기하세요. 자, 마태복음 산책하게 하고 설교자를 위한 신약서로 인한 책을 썼어요. 제가 1912년도에 제가 썼어요. 그거를 썼는데, 그때는 사실 이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고 내가 이걸 이렇게 뭐 많은 사람이 잘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제가 제 지인들한테 한 권씩 선물을 해요. 근데요, 그 지인들이 내가 아는 안성에 내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썼다는 거예요. 어렵다면서. 제가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불과 10년인데 이 우리의 문화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구나. 마치 빅뱅처럼 이렇게 점점 이렇게 팽창되어 가는 것처럼, 이 원점에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구나. 이게 어렵다고? 이걸 어렵다고 지금? 이게 내가 쓸 때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는데 너무 어렵대요. 왜 이걸 썼냐면서 어렵대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이 시대가 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시대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더 알려고 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즐길 것들도 많고,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고, 쾌락의 삶을 살고 있고, 즐거움의 삶을 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종된 사역자 된 우리들은 더 주의 말씀에 말씀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마치 송이꿀보다 더 달게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로고스와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케이. 우리는요 더 풍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 6절로 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 쓰나미 같은 세속의 물결 앞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의 은사. 네, 희망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전사님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한사 주소.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장모님 한번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가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 앞에 우리 은사가 무엇입니까? 현사요? 네, 그러게요. 네, 우리에게 모든 은사에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찾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은사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요 이 지식과 믿음과 이적 행함과 병 고침과 방언과 예언과 이런 은사들이 풍성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한 그런 고린도 교회였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로고스와 하나님의 그노시스가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 책망하다는 말은 비난하다, 고소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책망할 수 없는 그런 흠없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9절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다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로 신실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셔서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하나님이 바울만 부른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제가 중요합니다. 예수와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영생을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친밀한 교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냥 이렇게 키우고 시집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자녀와 교제하기를 원할까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그냥 용돈만 받고 뭐 이렇게 키움만 받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모와 깊은 교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요.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해주는 걸 듣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걸 듣기를 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또 왜 우리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 우리와 같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와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나누고 상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고 그래서 의견을 구하고 하는 이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친구처럼 이렇게 교제하고 설령 우리의 삶이 좀 틀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 유익한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내 삶이 완벽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까지 우리가 그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데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앞에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이까지 인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축복을 한 겁니다. 혹시 이 9절까지 말씀 중에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자, 10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그러나라는 말이 우리 개혁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원래 대라는 접속사 대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지금부터 10절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교제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 해놓고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권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10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말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몸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로고스와 프로시스를 주어서 너희가 풍족하고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말을 하면서 분쟁이 없이 온전히 서로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쉬워요.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바로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 하나가 되라는 이 권면이 시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으로 권하는 그런 권면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을 동원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바울이 우리 11절 우리 다음 시간부터 우리 1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 없죠? 네,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와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바울이 말하면서 바울이 그들의 삶 속에 온전히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들은 싸우거나 분리하는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분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기도하시고 시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은혜와 그 기적과 그 영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값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낮추고 서로 하나님 양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서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인도하여서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아버지여 우리가 살면서 기억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잘못된 삶을 본받지 아니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하며 즐거워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학기에 우리 고린도전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고대하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현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강의가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서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편지로 문안하는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하여 아버지 참으로 그들의 문제가 많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너그러운 아버지 은혜로 그들을 감싸며 그들을 아버지 위로하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또한 아버지 말씀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문제점을 통하여서 현 시대 아버지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철저하게 아버지 발견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의하신 우리 이용진 교수님 성령으로 충만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롭게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2주 후에 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